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놀라운 사랑은 바로 뭐냐?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사실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지금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행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길 잃고 헤매는 나를 찾아내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랑,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때 나를 찾아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 이 사랑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게벳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이유 없이 그냥 헤매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푸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정말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역사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랑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 그런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요게벳의 어떤 그런 노래와 같은 그런 어떤 어머니가, 혹은 어떤 아버지가, 혹은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어떤 중보자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주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공의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 전인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인적, 영어로는 holistic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전인적, holistic. 이게 뭘 말하냐면요, 원래는 이런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 인간의 이 마음에 있는 지정의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을 가지고 할 때를 보통 이제 전인적이다, 홀리스틱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뭘 말하느냐? 이거는 인간의 영, 혼, 육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이에요. 그래서 전인적 치유 그러면요, 몸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고치고 영도 고치는, 이 인간의 영, 혼, 육 전체를 다 하는 그것이 바로 전인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그야말로 전인적입니다. 육체적으로는요, 진짜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이 시간들, 너무나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요, 마음이 힘든 것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은 더 지옥 같아요. 동족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자기를 그렇게 배신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나름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헤매고 다니잖아요. 낯선 이방인들 사이에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낯선 곳에서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더구나 그 마음 가운데 말이죠, 정말 그런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자괴감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자책,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수시로 나를 괴롭히는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데 또 그뿐 아니죠, 영적으로도 그런 굉장히 힘들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나름 동족을 돌아보겠다고 할 때는요, 모르면 몰라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어떤 사명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결국 이게 이렇게 실패하면서 말이죠, 살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치면서 결국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지울 수 없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모세는요 애굽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 애굽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그 내면 형성이 애굽의 교육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바로 그 얌수프라고 하는 갈대바다라고 하는 그걸 건너서 미디안 땅은요, 그거는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에요. 거기로 간다는 것은요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만 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이 아닌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거기를 가니 말이죠, 당연히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분명히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가 전인적으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사실 그 중에 한 가지, 맞아요, 육체는 고난에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마음은 지금 지옥같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바로 뭐냐?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기도,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간구했던 그 간구 때문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가 널 이끄시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어떤 그런 주권 하나 이 아이를 두십시오. 이 아이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그를 찾아가실 수밖에.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야말로 전인적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아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제가 만약에 쓴다면 여기다가 한 수식을 덧붙일 거예요. 철포덕 주저앉았더라. 정말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미디안 땅, 그 사람 살 땅이 아니죠.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거기를 헤매고 다니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물을 먹어야 되니까 가긴 갔지만 너무 지쳐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 그가 얼마나 지금 헤매고 있는지 힘든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면에서 그에게 가장 힘든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삶 가운데 그야말로 정처 없이 헤매다가 그냥 우물에 가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았는데, 그때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7달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러 온 거예요. 아무리 7달이 와서도 모세가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자기 삶 자체가 지쳤는데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달이 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른 목자들이 힘으로 그 7달한테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막에 물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정글의 법칙이야. 힘센 놈이 임자야. 그러니까 이 남자 목자들이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양떼에게 물을 못 먹이게 막 내쫓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우리의 사나이 모세가, 아무리 지쳐서도 모세죠, 그렇죠? 더구나 이 사람은 애굽의 바로 궁에서 나름 무술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 무예를 배운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옛날 애굽 사람 쳐 죽일 정도로 나름 칼 좀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나이 모세가 의의 없이 활동되면서 말이죠, 목자들과 싸워서 그 여자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모처럼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세팅인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여자 중에 자기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 양떼가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칠 양떼가 됐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돌아갔는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딸들이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 제사장 루엘, 이드로 이름을 막 섞었으니까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번에는? 보통 힘들거든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 하나가 도와줘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뭔가 또 느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 사람을 그냥 보냈느냐? 빨리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불러와서 밥을 대접하러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너무 그때 뭔가 또 느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너 그냥 여기 살면 어떠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던 갈 곳이 없는데 잘 됐죠. 밥도 주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딸 십보라를 줘서 그 집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이야기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 우물가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모세의 가장 지치고 힘든 자리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펼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 그겁니다.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정말 그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였다고 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뭐예요? 그 자녀의 가정, 그 자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 그거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서 위해서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그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프로젝트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만남,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응답,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선 장인인 루엘, 이들을 보겠습니다. 요즘하고는 다르지만 옛날에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남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장인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장인 그 루엘, 즉 이들을 본다면 이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우상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어떤 그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은 대놓고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요, 이드로 이 사람은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제공했습니다.
예, 그때 모세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었잖아요. 예, 이드로는 그 가정을 제공했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대릴 사이였으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그때 이 이드로한테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야 돼요. 그때 뭐예요? 이드로는요, 안 돼. 가긴 어딜 가. 이게 아니고 말이죠. 기꺼이 허락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영적으로 모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진짜 언격결에 우물가에서 만났지만 그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준비한 최적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만나고 보니까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준비한 최적의 사람. 그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말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장인만 좋으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 부인 십보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역시 십보라는요, 그 이름의 뜻이 새라는 뜻이죠. 새. 무슨 새인지 몰라요. 그냥 새니까. 그런데 이방인인 미디안 제사장의 딸로 사실 그렇게 그냥 이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은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만난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그래요. 이 십보라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를 위해 준비한 최상의 배필이었고 축복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에요.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고 한다면요,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십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러시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25절로 2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뭐예요? 이드로의 대릴사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그는 미디안 족속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함께 그는 미디안 족속이 된 거예요. 대릴사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복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이드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는 허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십보라는 허락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십보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갑자기 남편이 어느 순간 자기 어떤 동족을 구하러 가겠다는데 그게 자기가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서 구원을 어떻게 해? 거기서 살인죄도 저지르고 도망쳐 온 사람이 가면 죽긴 하지. 그거 보내려다가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뭐예요? 미디안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어떤 그런 미디안 여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기가 어떤 면에서 자기가 남편인 거예요. 이 대릴사이니까. 모세가 부인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데 이게 다시 원래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마 따라간 것일 것이다. 예, 제가 볼 때는요, 부부싸움 꽤나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나니까 모세가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예. 하여간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요. 근데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을 부탁하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승부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모시고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아마 모세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고 하시는지라, 이 표현이 바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나 어떤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를 쓰는 그런 표현이니까 그 숙소에서 아마 모세가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살 수 없을 것처럼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을 그런 순간에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십보라가 깨닫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이 남편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딱 깨달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아들, 사실 게르솜은요 모세의 아들이거든 자기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디안의 아들이에요. 데르사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 게르솜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할례를 행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걔는 이스라엘 아이라는 뜻이에요. 놓은 거예요. 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포피를 그 발에 대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내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용하시고 당신이 이 사람의 주인, 이 모든 것을 주장하옵소서. 완전히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살렸다. 자, 그리고 나서 십보라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돌아갔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들과 함께 와서 만나는 걸 보면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십보라는요 요게벳하고 비슷해요.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 속에 그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드립니다. 이 아이의 삶을 주장하옵소서. 이 아이를 당신이 구원하시고 당신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것 똑같은 일을 십보라는요 바로 모세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당신 사람, 당신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용하시기를, 당신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갖다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가장 힘든 그 순간에서 그를 위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래서 그 삶을 구원하시고 그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가 널 이끄시리라 라고 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셨어. 여러분, 우리도 바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요게벳의 기도에 어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쌓아야 된다고요. 그가 널 이끄시리라.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성역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선언하지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다 함께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